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정도 붙잡아 주의 뜻대로만 사용되어질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영적인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가면 문화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가면 문화란 자기 모습을 감춘 채 나 아닌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시대를 자상실의 시대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자신의 본질을 잃은 채 껍데기, 가면을 둘러쓰고 그 가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이런 모습이 이 가면을 쓴 채로 마치 그 가면이 자기가 가면의 주인공이 자기인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남도 속이는 이 혼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명한 삶이 자유로운 삶이고 가로막는 막을 이 삶이 아니고 억압과 고통에서 자유한 삶인데 그런 자유한 삶이 아니라 억압 속에 살아가는 시대다. 이는 죄악된 민낯에는 자신이 없고 가림과 이선이 우리 앞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얼굴에 인한 이 착각으로 인해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가면을 자꾸 쓰고 살다 보니까 가면의 삶이 자기의 삶인 척 젖어들어 버려서 가면의 삶을 현실의 삶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대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가면을 쓰고는 별짓을 다 합니다. 자기의 본 얼굴을 드러내놓고 못하니까 가면을 쓰고서 막 하는 것이죠. 데모도 그냥 못하니까 요새는 가면을 쓰고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 얼굴이 민낯이 드러날까 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의 시대, 자기가 아닌 타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것도 종말의 징조의 하나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것도 결국 가면 문화 때문이라는 것 아십니까? 즉 속에는 악을 품고 겉으로는 선을 가장하는 표리부동한 삶, 속에서는 썩는 냄새가 풍기는데 겉은 회치를 해서 치장해서 위선적인 삶을 보여주고 부정한 일을 행하면서도 거룩한 척, 긴 옷을 입고 이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에 훨씬 민감해하고 사는 사람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자,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면의 옷을, 세상 사람들이 입은 가면의 옷을 그대로 입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가면의 모습은 이번에 이 운명을 달리하신 그분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이 가면을 쓰고 살면서 결국은 그 가면이 벗겨지기 전에 결국 자살이라는 이 일들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면의 삶의 결과는 심판이고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상적인 신앙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진실한 신앙인을 구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참 신앙인과
잘못된 신앙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모두 집을 짓는 자와 또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언젠가는 홍수가 나서 집에 모든 이 집기가 다 떠내려가는 그런 이 문제가 생기면서 준공검사를 받게 된다. 준공검사. 자, 이 준공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런 때가 온다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집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을 어디에다 세웠느냐에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다 집을 세웠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처 없이 그냥 이 맨바닥에다 기둥을 세우는 건축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터를 깊이 파고 주처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움으로써 그 건축물이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의 믿음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무너져 심히 파괴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의 건축자로서 인생의 이 자세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 건축자는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말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깨달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참신앙과 거짓신앙은 무엇이 다를까?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의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신자 또는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신자란 주님을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고, 성도란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에 다닌다고 무조건 신자고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실로 믿고 믿음의 행실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신자이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만 신자요 성도라면 위선자가 될 것이고, 빛깔만 신자요 성도이지 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49절에서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러면서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지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기만 하는 교인들 중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더러가 아니라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동풍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이 동풍이 말귀에 스쳐 지나가는데 아무 감각이 없이 그냥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린다라는 뜻인데, 목사가 목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교인들 중에는 귀담아 듣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며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거짓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 뜻도 없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을 우린 거짓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실제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서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오히려 그런 생활은 이 주님에 대한 모독이 될 것입니다.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그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에서 삶을 통해서 이 정확하게 이 실천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을 바로 불신앙, 거짓 신앙입니다.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생활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 바로 불신앙의 신앙입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고 봉사의 사람이 되고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계시록 2장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축복의 길에서 주여 내가 동참하였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금식까지도 하면서 고난의 길에는 저 길은 저주의 길이니까 고난의 길은 싫어한다는, 그러니까 이 축복받아서 누리는 삶은 좋아하는데 고난 있고 시련 있는 것은 다 거부하고 멀어지는 신앙은 바로 거짓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신앙이 한국 교회에 만연해지면서 실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성도들의 가장 보편적인 병폐가 이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도 주시고 징계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징계는 형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징계는 싫어, 나는 그런 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하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지,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코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하나님이 코란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 사람들의 약속을 그 의지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직책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냐 장로나 집사냐 권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라고 맡겨준 그 직분인데, 그 직분을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참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참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주신다라고 이사야 5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도, 영혼을 기갈을 느낀 자도, 돈 없는 자도, 영육간에 가난한 자도 모두 다 주께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께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해야 되고,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에 대한 감사가 끊임없이 헌신의 삶으로 이어질 때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주께 나오지 않고서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안에서만 예배 드려보세요. 교회에 오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예배 드려보세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지도자가 증가하는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인데, 그렇지 않게 되는 삶은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참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신령한 귀가 열리게 되고,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질 때, 증거되어질 때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께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욕을 쫓아서 자기 길을 즐겁게 하려고 하고 지극히 쾌락적이고 감각적일 뿐만 아니라 탐욕적인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도들도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합니다. 복받으라는 말만 듣길 원합니다. 막 웃기는 소리만 좋아합니다. 사람은 웃기기를 웃겨주면 막 그분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웃기는 소리, 감정적인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진, 이성은 상실하고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쉽게 감정을 표현해 버리잖아요. 왜 그러냐? 아직도 이성이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내 생각과 내 삶의 기준이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이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악한 세대를 사는 성도들은 영혼의 주파수를 천국에다 고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체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참신앙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참신앙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행하는 믿음은 역동적인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창조적인 믿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실천적인 신앙으로 동반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불신앙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신학 전체 체계를 다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설사 성경의 이해가 단편적이지만 신학적인 지식은 이 짧을지라도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실천해서 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 보면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박식한지,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헬라에서는 뭐라고 아람어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막 말은 하는데 그의 삶은,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의 삶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것은 그 아는 지식이 그를 잘못된 세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지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내가 삶으로 옮겨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불신앙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관념적 신앙을 손과 발을 통해서 실천적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 기대하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믿음의 집은 반석 위에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믿음의 기본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되고,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이여라고 자꾸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지난 한 주간에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며 사셨습니까? 수많은 이름을 부르고 수많은 일에 관심은 가졌지만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순간순간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운전하다가도 순간순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저는 자꾸 불러요. 왜? 주님만이 위기 상황에서, 주님만이 수많은 위험에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건져주실 수 있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무슨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우리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자주 불러오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이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습관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올바르게 보여주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된 짓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부르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는 못된 짓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추악한 모습이거든요. 주의 이름을 불렀다면 우리는 더 주님의 이름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을 불러놓고 주님의 이름을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순전한 사람들을 노락질하고 유인하려고 다가온다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 곧 그 사람의 행위는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고 지적하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행위에 연결되는 생활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100번 1000번 외쳐도 마음으로 믿지 않고 삶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헛사가 될 것입니다. 입으로 주의 이름만을 부르는 믿음은 가짜고 마지막 날에 쫓겨나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되 신중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이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신의 삶엔 의미가 없고 자기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고백적인 것으로 하나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의 명령과 표대를 따라 살겠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따라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지 않는 자에게 이를 수 있습니다. 또 실행함으로 수고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반석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반석을 다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땀을 흘려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땀 흘리기를 싫어하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세상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이 땀을 흘리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손과 발을 놀리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빈축의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조급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반석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하죠. 그는 주추가 될 반석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도 좌절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으려면 반석이 보이지 않으면 부지런히 찾아서 반석을 찾아야 됩니다. 좋은 옥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고 산에 문질러서 좋은 이 옥석이 나오기를 뭐합니까?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해서 옥석을 캐잖아요. 그 옥석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그 사람에게는 그 옥석을 발견한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게 된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반석의 집을, 좋은 집을 믿음으로 세워놓으면 그 믿음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 할렐루야. 믿음의 집을 좋게 지어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고 그 집 참 잘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야외 차를 타고 나가보면 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많은 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다 보면 집이 잘 지어져 있으면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에 돌아보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다른 사람이 돌아보고 살고 싶어하고 믿고 싶어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집이 잘못 지어져 있으면 니나 잘 믿어라, 네가 믿는 예수나 똑바로 믿어라, 이런 말을 듣게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에도 물질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의 최대 관심은 오직 반석이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 집을 세울 수 있는 단단한 집안이 나타날 때까지 깊이 땅을 팔 뿐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 유한한 것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동치지 않고 진리에 거하는 사람이 또한 세울 수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반석을 구하는 사람은 흔들림 없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지면 어떠한 지진이나 외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서도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진리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삶은 세상의 수많은 욕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방해해도 흔들리지 않고 갖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삶을 사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인간이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주로 오시게 될 때 세상은 모두 근심하고 두려워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짓게 되면 환난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유대의 겨울과 이 여름 봄에는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고 이 막 하수에 하수가 급류로 변합니다.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안전하듯이 세상에 갑작스러운 환란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집을 확실하게 지어 놓은 사람은 환란이 환란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 19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염려할까요? 믿음이 확실하게 드러나선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도 해야 되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내가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것이에요. 그건 해야죠, 분명히. 그러나 저와 여러분 속에 그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믿음 위에, 우리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이 잘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환경적 요소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적 요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 나인지, 저도 늘 돌아봅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는 어떤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믿음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경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짓고 있는지,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혼의 주처를 지혜롭게 건축하는 건축가가 돼야 된다는, 자기 영혼의 집을 빨리 짓기 위해서 급급하다 보면 기초공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본문은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으니,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곧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주초 없이라는 말은 집을 짓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일단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면 틀림없다는 말이죠. 모든 사람이 영혼의 건축자들이라고 할 때 기초공사가 부실한 집을 짓는 사람이란 말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다 적응이 안 되고 다 부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집을 짓지 못하고 있다면 심각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기초가 이제 시작됐으면 이제부터 집을 짓는 건축가는 이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설계를 하고, 그러면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를 자기가 생각하고 지어가듯이 우리의 영혼의 집을 짓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건강한 영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부족함이 없는 영혼이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들으면서 지어가고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반석 위에다 세워야 되는데 철저한 기초공사가 부실한 집을 짓게 된다면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때론 잘못된 일을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된 일인데도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신앙의 기초공사가 감정적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했으면 그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고 이제 그 삶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뒤집었다 옳게 했다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르게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설교를 수없이 듣고도 그 설교에 말하는 이웃사랑과
왜 봉사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탕류가 부딪힘에 곧 집이 무너지고 파괴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신앙 고백이요 실천입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교회를 출석하고 기도원에나 또 부흥집회에 다닌다고 하고 갖가지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 그 일에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고 눈물을 흘렸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이 순종해지지 않는다면 그 삶은 의미 없는 삶이고 의미 없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죽음에서 살아난 그 감격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주초 없이 집을 지은 집도 외견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믿음의 집을 지어놔 사람들이 보기에 참 잘 지었다.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린 집이 있는가 하면 막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막 물이 쓰러져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은 든든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기초공사가 잘못된 집이구나. 겉보기에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겉보기에는 요새 겉포장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겉과 속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 겉을 포장을 너무너무 이쁘게 잘했는데 속은 이 가치가 없는 선물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포장은 그렇게 아주 아름답지 않아도 그 선물에 가치 있는 선물을 준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모든 가치를 돈에다 두더라고요. 근데 선물 포장 딱 뜯어버리고 이게 얼마짜리네? 짜리에다 가치를 두는 아이들이 참 오늘 시대에 많아요. 얼마짜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 상대방의 선물을 주면서 이것이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를 알아서 준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짜리? 나는 나한테 5,000원짜리 줬는데 너는 나한테 3,000원짜리 줘? 이 가치에다가 두고 그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다 두고 평가하려고 할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금방 드러나게 된다는 환란이 시작되면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주님도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진짜 믿는 자. 수많은 환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중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의 소무리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집을 짓는 원리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세상의 집을 짓는 것과 세상에 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래서 큰 건물을 지을 때마다 배우는 것이 뭐냐면 큰 건물을 지을 때마다 깊이 판다는 것입니다. 여의도 63층 빌딩을 지을 때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오셔서 간증을 하면서 깊이 팠더니 큰 반석이 있더라는, 큰 돌이 나와서 거기에다가 가장 먼저 그 돌을 뜯고 거기에다가 주초를 뒀다. 그래서 그 건물은 이 지진이 8.0 이상이 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아주 밑에 큰 반석에다 기둥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큰 건물을 짓는 거 가보면 대부분의 반석 밑에다가 아주 튼튼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린 믿음의 기초 공사를 바르게 해서 믿음의 집을 지어야, 믿음의 건강한 집을 지어야, 우리의 영혼의 집을 지어야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집을 짓지 못해서, 믿음의 영혼의 집을 짓지 못해서 무너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길거리에 가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나와서 그들은 시간을, 세상의 정상적인 성도들은 그런 시간을 내지 않는데 그들은 수많은 시간을 내 가지고 밖에 와서 이 전도하고 막 자기의 돈을 투자하면서 막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목사 나 참 안타까워요. 저들은 저렇게 진리를 모르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지도자의 말에만 순종하는, 진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데 그들은 그 말을 지도자의 말에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은 늘 바뀐다니까요. 제가 오늘 이 말하지만 내일 다른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의 반석을 어디에다 둬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세워야 돼요. 그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세워야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들은, 이단들은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그렇지만 결국 그들의 결과는요,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통곡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별일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은 이 세상 사람에 비하면 너무 적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요만한 것인데, 요만한 역할이 뭐냐면 보배로운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하찮은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보석이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토록 기쁨과 세세무궁토록 찬송하게 할 그 원재료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실은 저와 여러분은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행복해야 되고 가장 즐거워야 되고 가장 소중한 것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나 정말 이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일반 종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너무너무 적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사는 거예요. 이단 종교들 보셨죠? 길거리에 하루 종일 나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이게 자기들의 그 교리를 배워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교리를 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그 외우지 못하면 통과되지 못하고, 그런 수많은 수모를 감당하면서 쌓은 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적고 헌신도 적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함을 얻는다면 이것같이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믿음의 반석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늘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집을 짓는데 어디에 그 주초를 놓아야 하느냐? 좋은 주초에다, 좋은 것에다 주초를 놓아야 한다. 또 땅을 깊게 파고 주초를 놓아야 합니다. 또 깨달은 바를 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초를 놓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교회를 살펴보면 말씀을 듣는 신자는 많은데 말씀대로 실천하는 신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건축자의 삶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은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사는 사람보다 세상에 사람들을 기초로 하여 사는 것이 출세도 빠르고
잘 될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먼저 포커스를 자꾸 맞춰요. 그것은 지금은 나을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서는 엄청난 손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업을 하시든지 여러분의 가정을 안정을 위해서든지 늘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면서 시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위기 상황이 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위기 상황이 밀려왔습니다. 저는요 이곳이 아파요. 하나님 저는 손 얹고 혼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아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나를 부르셨잖아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래 어제까지 막 아프다가도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거뜬하게 일어서요. 그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어느 때는요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주일날 설교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셔요.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님이 일어 세워주셔요. 또 설교 끝나고 가서 늦더라도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꾸 위기 상황이 밀려오고 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건강한 믿음의 집을 지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또 주님이 오신다는 나팔 소리가 불릴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과감하게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취하면서 깨달아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